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 주님이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에게 임할 벌,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무너짐,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멸망을 예언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꼭 이렇게 된 이후에 세상의 끝은 오게 되리라.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이 날입니다. 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울의 고별사입니다. 이제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자 세상에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남기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 즉 세상의 끝자락이 오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딱 지금이 그 어느 시대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애가 정말 과도할 줄로 넘치고 돈을 사랑함이 영끌할 정도로 돈이면 다 하는 세상이 되었고 교만하고 부모도 선생도 목사도 없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 성에, 쾌락에, 음란에, 악에 미쳐있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이 없고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 모함하고 페이크 뉴스 그거 우습게 여기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기가 그지없고 호랑이보다 더 사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더 사랑하고 배신 밥 먹듯이 하고 조급하기가 오래 참음이 없고 인내가 없고 학벌 좀 높으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동네에 살면 자만하기가 꼴물미건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까지 골프가 뭐라고 그까지 여행이 뭐라고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다니고 노는 거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교회는 다니고 절에는 다니고 성당에는 다니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부인하고 천주교는 신부님들부터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데 보란듯이 TV에 나가서 술 드시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 신부님들 다 성경은 안 읽고 있다 이거죠. 전 지금 누구나한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목사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사, 주의 종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부인하는 종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교훈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간지럽히고 그저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스승만이 따르고, 술 먹어도 돼요, 제사 지내도 돼요, 동거해도 돼요, 괜찮아요. 어제 어선 TV를 보는데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이 나와서 젊은 하늘 못 풀어가 있습니다. 다 참 각자 자기 속은 대로 말합디다. 진리는 하나도 없고, 비구니 스님은 동거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신부님은 저 술 좋아한다고 술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목사는 아무리 프로래도 그 뭐라 그래, 타로 점 보는 데 가서 저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묻고 앉아있고, 아무리 그게 프로래도. 여러분, 세상이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타락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다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관용은 아닙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성경은 정말 마치 오늘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끝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임할 벌, 즉 저주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내가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 성전은 이제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감람산에, 이제 성전에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감람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듣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꼭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든 예언이든 계시든 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의문투성이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들려질 겁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그 본문 24장 전에 마태복음 23장을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 유대교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완전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그 안에는 사람의 죽은 뼈가, 더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는 이미 죽어 있는 거다. 생명이 없는 거다. 너희의 믿음은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유대 종교인들의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유대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뱀들아,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 이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심판 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외식하는 신앙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으로는 나를 속일 수 없다. 그러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나의 품 안에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 내가 직접 오기도 했는데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어찌 이들이 그 심판을 당하는 그것이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죄, 우리와 그들을 위하여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품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이렇게 되죠. 점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세계의 종말을 묵시 계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물론 어떤 선지자가 얘기했든 어떤 사도가 얘기했든 그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은, 이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심은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 사이에 이 24장에 있는, 23장부터 25장까지 다 써 있죠. 거기에 있는 이 종말론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현재와 미래, 즉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AD 70년,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현실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그건 현실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이 미래 세상의 종말, 예루살렘을 어떤 공부를 하면 세상의 모든 도시의 표본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말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은 모든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든 종교의 종말, 그게 예외는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여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패하여 진다.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일어났냐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무너뜨린 게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 또 유추 해석하면 바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어떤 사람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종말이 있든 없든 그것은 만약에 그냥 종말이 다가오고 간다면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종말은 맞이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종말만 온다면 괜찮은데 우리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냥 계속 꾸준히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종말이 오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꾸준하게 믿으면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믿는 사람도. 왜냐하면 오늘 2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앞절에 3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징조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대답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믿고만 있으면 그 흐름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세상의 종말의 징조도 있지만 그 징조를 잘못 이해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 인도하는 세력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더욱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은 더 진짜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걸 우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분연히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라.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를 분별하여야 한다. 너희의 귀를 잘 세워야 된다. 너희가 만약에 탐심과 탐욕이 있다면 마지막 때 너희 귀를 간지럽히는 이 독사들에게 발목을 물리게 될 거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경고하셨습니다. 2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오늘 24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믿고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걸로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 택하신, 지금 믿는 자들까지도 그 사탄이 유혹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분별을 잘 해야 된다.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읽었으면 너희는 이미 이스라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너희 속에 죽음의 시체의 뼈가 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수리가 모이죠. 이 독수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누구예요? 이거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사탄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죽을 자들한테 먹이를 찾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독수리들이 모이게 될 거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유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네. 이 교회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와 또 애굽인 등등의 거짓 이 선지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나타났었습니다. 또 중세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거짓 예수가 있었고 항상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이 항상 나타났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도시데우스, 시몬, 마가스 등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혹했는데 그들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 지난주에 시몬니즘 얘기했듯이 이 마술가와 요술과 같이 이들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무장하고 옵니다. 가짜들은 더 진짜는 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면 되는데 가짜들은 여러 가지로 무장합니다. 학벌로도 무장하고 말솜씨로도 무장하고 놀라운 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어디서 금가루 뿌려진대, 어디서 안수하면 병 낫는데 막 이러고 몰려갑니다. 성경에 말하면 그것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자칭 그리스도의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아멘.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났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구원자다, 메시아라고 행수하며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그게 사입인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들고 다니고 교회 간판 걸면 다 기독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기성교단 안에 숨어 있는 거짓 사꾼들 등등등등등 너무나 JMS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나타나는 건 뭐냐? 성경대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이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미루어 이들의 출현으로 보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타나고 이단이 나타나고 다 당연히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들을 깨부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부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을 깨부숴라. 탐심과 탐욕을 버리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한테 유혹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탐심에 넘어간다. 돈을 추구하면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듯이.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걸고 나가죠. 나간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고 나간 거다. 아멘. 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은 도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고 이렇게 멸망받을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요한일서 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앞에 얘기했던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유혹한다 막 이런 걸 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얘기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여러 가지 그래도 그 교단, 그 교회, 그 이단 좋은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다. 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옳게 보여도 옳은 게 아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던 삶에서 의로운 삶, 선을 행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의를 행합니다. 옳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양심이 바릅니다. 선한 행위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아무리 큰 지도자여도 그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고 불법을 행했다면 대물림을 했던 거나 아들에게 목사직을 대물림했다든가 이거 다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는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4절과 5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적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그들의 미혹,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6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그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 도처에서 기근, 지진, 아니 전쟁 중에 또 어느 옆에선 또 뭐가 일어나죠?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고 그게 징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될 거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습니다. 이유도 없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네 번째는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앞에는 적그리스도였고 뒤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앞에 거는 대놓고, 즉 이거죠. 이단들.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구원자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겠죠.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칭 목사라고 되고, 신학대학교 가서 목사 되고, 아버지가 시켜서 목사 되고, 돈으로 사서 목사 되고,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들이 미혹하게 될 거고,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될 거다. 그것이 네 번째 징조다. 다섯 번째 징조를 보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속적인 복음, 즉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우리의 소욕을 채워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이런 거 말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이런 거 말고, 표적과 기적을 하는 그런 거 말고, 이런 세속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세계 열방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게 다섯 번째 징조다. 그러고 이제 끝이 오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입니다.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1000년 뒤일지, 10,000년 뒤일지, 100만 뒤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내일일지 100만 년 뒤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믿냐면 100만 년 뒤겠지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일일 거라고 믿으셔야죠. 아멘? 그러면 내일이 마지막 때라면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드리면 영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적이나 이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현란한 말솜씨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즉,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두 번째, 성령을 받으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방인,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구하는 게 먹을 것과 입을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의롭게 살까? 선하게 살까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즉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려면 성령을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 위에, 사람의 시선 위에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끝까지 견디십시오. 13절,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어떤 미혹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아니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든 하나님을 전하면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그 믿음에 요동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십시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칭찬도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갖 힘을 쓰십시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22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네.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왜? 그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독수리가 물고 가는 죽음의 시체이니까 어떻게 해라? 죽음 앞에서 누가 웃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 불쌍히 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저렇게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고 거짓 선지자한테 유혹당하고 이단 사입한테 저렇게 당하는 자들을 싸다 싸 이러지 말고 이미 죽은 시체니까 시체 앞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아멘. 네. 또 어떤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 여러분이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 불에서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적 그리스도 따라다니면 안 돼. 표적, 이적, 기사 이런 거 보고 가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돼. 더럽게 살면 안 돼. 쾌락 사랑하면 안 돼. 돈 사랑하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동거하면 안 돼. 그렇게 술판에 젖어 있으면 안 돼라고 자녀들을 붙들고 울고 말리고 권면하고 어느 때는 강권하여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종말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교통사고로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떤 병에 들려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숨이 있을 동안에 그때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즉 죄를 미워하라. 죄는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라. 저 사람 저러다가 죽지 저러다 망가지지라고 그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되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지.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내 자식 남의 자식 다 이웃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겨울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항상 여름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가을은 오고 겨울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분명히 여러분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설마 그럴 리가 하다가
마지막 때 아차,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어떻게 되겠지 뭐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하는 믿음,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자녀들이 구원받았는가? 또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도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 건데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겠다는 구령의 열정으로, 그 사랑의 심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는, 또 사시겠다고 오늘 결단하셨을 거고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 이 때의 설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제가 많이 했고 오늘 본문 읽어도 오늘 저의 짧은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님들께 축복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